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덧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종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과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한치의 거짓이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500여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고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주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사도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했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구태여 감옥에서 나오기보다는 빨리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뵙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주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뵐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은 항상 똑같습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몸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린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수치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짧은 한순간의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에 집중하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종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메시아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오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즉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대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교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복과 저주를 사람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을 얻겠지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과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사를 맛본 교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겉모습, 바로 옷차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신분 때는 교복을 입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인이 되면 옷차림이 직업에 따라서 바뀝니다. 의사가 되면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월마트나 코스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로고가 있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의사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업이 올마트에서 일하게 되면 그는 병원에서 입던 가운을 벗어버리고 올마트에서 지급된 올마트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입고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숙함과 거룩한 옷차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몸매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남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찢어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옷들은 모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음행인 것입니다. 왕 같은 거룩한 재상 입을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거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의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니면 거듭났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행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겉모습부터의 변화입니다. 머리의 스타일이 변화가 되고 입는 옷이 변화가 되고 행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행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마음의 변화가 마음에 추구하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남용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조롱한다고 해서 조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행실에 변화가 없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은혜를 남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은혜를 빙자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혜를 빙자하여 사랑의 주님은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한 번 받은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면서도 죽으면 주님이 자신을 맞이할 것, 천국을 맞이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선택인가, 합당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다시 타락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히 서신서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타락하여 악하게 된 자들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22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하였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하면 그들이 낮은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다 믿는 자들이 다시 타락했을 때에 그들을 칭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더럽히면 그를 위한 대속의 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일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의 경고는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삶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 19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의인이라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 해도 자신이 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을 인도하는 규정을 따라 살아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할 것 없이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것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저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건진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타락하여 악인이라 불린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믿는 성도들, 즉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걸으라고 끝까지 신실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식단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문불에 던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짐을 받았습니다. 쇠도 녹이는 불문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옷과 그 몸의 솜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의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의인을 건져내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환난 전에 의인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바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니엘이 끝까지 신실했던 것처럼 계속 신실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을 본받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도 따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중대성이 보이십니까?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삶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의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부활에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은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여 불의한 욕심을 위해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속에 갈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주님과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방종과 방탕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더욱 거룩함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경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선한 일을 한다면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의로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물의 심판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의로운 자들을 항상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되는 것은 세상에 임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증거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숨기고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순종한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는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자,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다니엘이 몫을 약속을 받았고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앉아있는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휴거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28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저기서 이기는 자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의를 행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보좌를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끝까지 신실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면 그리스도와 보좌를 나누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제단에 아들을 묻고 눕히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환난과 곤고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는 자가 상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삶은 안개처럼 짧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영광이, 다니엘처럼 부활의 보상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자는 더욱더욱 거룩해지기를 힘씁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좁은 길을 걷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거기에만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끝까지 신실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